자,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함께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로마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또 많은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의 내용이 아니라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재 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쪽 로마서의 서론. 로마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등뼈와도 같다라고 불려지는 성경이에요. 등뼈. 여러분, 등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등뼈가 무너지면 못 걷죠. 못 걷는 것뿐만 아니라 못 앉아 있습니다. 이제 허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못 앉아 있고 눕는 거라고 제대로 누울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아주 든든하고 또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많이 보고 날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나만의 성경이 진짜 밝히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또 잘못된 것을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다,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툭 찔르면 나오는 게 하늘나라 소망한다, 천국 소망한다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가 잘못 정해지면은 우리가 잘못된 그것을 소망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겠죠. 나 저것을 나는 생각하고 일평생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혹여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망이 바로 로마서에서 더욱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복음 밖에 있는 저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과 대신 또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 나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됐고 저들은 복음 밖에 있으니까 쟤들은 끝이야. 상종할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밖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올바른 초점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앞에 서론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42개월 동안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42개월 동안 220여 번을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로만 따지자면은 1년에 주일이 몇 번입니까? 네, 52번. 근데 이제 220번을 하겠으면 몇 년을 수년 동안 하신 거죠. 주일날에 로마서만 설교했다라고 친다라면. 또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려 372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를. 근데 이분이 생전에 로마서를 처음으로 1장 1절부터 설교를 시작하셔서 이제 372번을 설교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까지 이 로마서 설교를 다 끝맺음을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0까지는 나오는데 그다음 16장까지가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나이 68세가 되실 때까지 11년 동안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로마서 설교만 하셨는데 해석하게도 다 마치시지 못하고 14장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시게 된 거죠.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 저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분들도 이 로마서 성경을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또 설교도 하시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교재 7쪽 밑에 그림처럼 이제 로마서는 분류상 바울 서신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기록을 했겠죠.
그 다음 교재 8쪽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모두 1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13권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 13권 중에서 9권은 바울이 교회에다 보낸 서신입니다. 교회. 네,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고요. 나머지 4편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그래서 이름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교회 서신, 목회 서신. 로마서는 연대적으로 보면요,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는 6번째로 기록된 서신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3주간 동안 우리 김수빈 명 강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로마서는 일단 아닙니다.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어디요? 예, 맞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두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동해서 고린도에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무슨 성경일까요? 자, 빌립보 교회를 들렸으니까 빌립보서를 썼고, 데살로니가 들었으니까 데살로니가 썼을까요? 아니면 고린도에 가서 기록을 했으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렇게 바울이 이제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3차 전도 계속되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네 번째와 5번째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를 쓴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자, 그 다음에 저자를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인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이 역사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의 신분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의 인구가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옛날 막 그 선조 시대, 조선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국민이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종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마인들 하면은 뭔가 그 찬란한 그런 제국을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하고 하는데요, 사실 그 찬란한 제국과 문화를 이룬 것은 맞지만 그 로마인들 국민들조차도 국민 절반 이상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볼 때 로마 제국이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 거기에는 그 어쩔 수 없이 종살이하는 국민들의 노역들이, 아주 고된 노역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들은 로마의 종이냐?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때 여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라고 했던 이 종은요, 어떤 종일까요? 어쩔 수 없이 한 종일까요? 아니면 자발적인 종일까요? 자발적인 종인 것이죠. 순종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 이 종의 제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채와 사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 남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가 이제 그 약속된 기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꾸었던 돈을 다 변제하고 나서 이제 갑과 을 관계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걸 다 변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그 사람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의 몸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제가 당신의 종으로 더 있고 싶습니다. 제발 제가 당신의 집에서 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이 송곳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송곳으로 그 사람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줍니다. 오늘 뭐 귀걸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귀걸이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귀에다 구멍을 뚫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귀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귓볼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표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 중에서도 귀를 보면은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냥 종이구나. 아, 저 사람은 자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더 종을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종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생 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자발적인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 내가 섬기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 남들은 어쩔 수 없이 막 강제적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저자이다라고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기록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기록연대 배경을 보면요,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 누구도 이 로마 교회가 언제 탄생을 했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또 누가 개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있다라는, 존재했다라는 것은 알지만 누가 개척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를 너무너무 그 방문을 하고 싶었고 그 간절함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로마서를 다 쓰기까지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방문은 하지 못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와 이 사도행전 그 일부 내용에 보면 이제 중복되는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로마서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돕는 그런 기관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런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이제 쓰일 쯤 헌금이 다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것을 이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떠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기록하게 돼요.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으로 볼 때 당연히 순서상 고린도 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정리해 보자면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주후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겨울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기록한 연대는 주후 57년경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겨울 시즌에 고린도에 머무르게 됐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겨울이 되면은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뭐 선박 기술이라든가 어떤 항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제 항해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모아졌지만 이제 당장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바울이 11월부터 이제 그 다음 이제 시작되는 3월까지 고린도에서 이제 기다렸던 걸로 보고요. 그때가 바로 56년 겨울에서 57년 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기다리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 교재 9쪽입니다. 로마서의 특징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아직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그런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또 하나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도 바울이 아직은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가 골로새서예요. 앞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직접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직접 방문을 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방문하지 못하고 각각의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총체적인 지침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고 있어요. 구원의 과거, 자 구원인데 과거입니다.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 이렇게 세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합니다. 구원의 과거를 칭의라고 해요. 구원의 과거 칭의. 그러니까 칭의가 뭡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야 너는 지금부터 너는 의로워.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의롭다라고 부르신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 성화라고 부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성화 상태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지금 성화의 상태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아침보다는 오늘 저녁이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빚어가는 그런 단계가 바로 성화 단계입니다. 성화는요, 완성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서 완성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은 말씀으로 내가 뜨거워지지만 또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다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다듬어져 가는 관계가 성화 단계. 자, 그러면 영화가 뭐냐? 구원의 미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바로 영화예요. 영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경험하는 단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야 우린 구원 백성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만 이루어졌지 아직 육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벽한 구원의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날 때 입은 그 죄인된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는요, 주님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 우리에게 있을 그 단계까지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를 다루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는 인간성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죄가 어떻게 인간을 부패시키고 있는가, 그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가 1장에서부터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영락없는 사망이에요. 답이 없어요. 뻔합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죄인들이 의로움을 입어야 돼요. 죄인들이 더 이상 죄의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겠죠.
죄인들이 의로움을 입어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3장 중반, 이 3장의 중반에서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요, 우리의 인간성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냥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시면은 그냥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로마는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평화 그리고 번영과 질서가 있는 도시가 로마였어요. 정말 찬란한 문화를 이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뭐 네로에 대해서 엄청나게보다 뭐 그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네로 황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폭군, 폭정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이 당시는요, 아직은 네로 황제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폭정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아직 그 전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있지 않을 때, 아직은 이후에는 이제 엄청난 핍박을 이제 일으키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고 아주 번창하고 있었고요, 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 로마를 여기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자,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자, 여기에서 터를 잡아서 여기에서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해가면서 그런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까지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로 황제의 폭정이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인들의 아주 끔찍한 그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아래 계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나눠서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좀 교리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셨고, 그래서 얘네 안 되겠다, 얘네는 그냥 사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빚어가시면서 앞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기대감,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앞에서 쭉 설명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맨날 설교를 통해서 막 말씀을 쪼개갖고 막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는 했는데 도대체 내가 오늘 교회에서 배운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그 기술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죄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다 배웠으면은 그 복음의 실제적으로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 실질적인 이야기,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걸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복음의 교리적인 내용, 뒤에서는 복음의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김수빈 목사님이나 고근옥 전사님이 항상 강의를 할 때 이제 성경을 읽어오시라고 숙제를 내드리잖아요. 숙제 해오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책에 보시면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 배울 때마다 성경마다 다 이런 계관이 나와 있거든요.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몇 장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런 초점이구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리면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1장에서부터 무슨 내용이지? 한번 보시고 이런 거가 집중돼서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알고 나신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읽으시면서 5장에서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하시면은 읽으실 때 좀 더 눈과 귀에 더 잘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따가 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해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0쪽 한번 서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일까요? 복음이라는 말. 네, 그냥 그냥 맞히시라고 내린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로마서죠. 로마서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직접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로마서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맨날 우리가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 굉장히 큰 맥락으로 보면 이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영어는 잘 몰라도 굿뉴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런데 이 복음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에서 이제 유래된 말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 건장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부녀자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 또 노인들과 또 그 밖에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성에서 옛날엔 다 성에 살았잖아요. 성에서 하염없이 성을 꾹꾹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 나머지 가족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며칠이, 어쩌면 몇 주가, 몇 달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 한 병사가 따그닥 말을 타면서 달려오든지 간에 아니면은 막 뛰어서 달려오든지 간에 소식을 들고 병사가 옵니다. 전쟁의 승패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뛰어오는 거죠. 막 헥헥거리면서 뛰어와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면요, 성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 빵빠레를 부는 거겠죠. 그 승리의 나팔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승리의 나팔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의 나팔을 부르는 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승리의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적을 무찌르고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승리했다. 더 이상은 우리를 대적할 적이 없다. 왜냐? 싸워 이겼으니까. 더 이상 우리의 성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삶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할 만한 적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승리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이제는 자유이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나팔이 한번 울려 퍼진다는 것은, 복음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자유이고 해방이고 기쁨이고 나를 가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승리하지 못했어요.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으니까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승리의 나팔을 불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하지 못한 자에게는요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졌으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적의 노예가 되는 거죠. 붙잡혀 가는 거죠.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예요. 승리했다는 소식을 나팔로 불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으로 알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특권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왜 전해야 합니까? 왜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니까. 자동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알았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탁 하고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사도로 부르신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막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나팔을 불어라, 승리 나팔을 불면서 다녀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이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복음의 원동력. 그래서 로마에 가서 막 사역을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로마 교회에게 오늘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제 의가 왜 필요한지, 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에 없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의가 필요 없겠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오히려 죄가 있지, 죄가 있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응애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 진리를 막는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유는 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이제 지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책임이 없다. 아니,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서는 갑자기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전혀 나가지 않은 그런 이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놓고서는 너희들 왜 이거 못 맞췄니? 하고서는 혼을 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전혀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복음도 주어지지 않고서는, 율법도 주어지지 않고서는 왜 우리한테 죄의 책임을 묻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도 주시지 않고서는 왜 우리에게 죄를 묻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이 로마 시대 당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둬보셨다라고 해요. 야, 너희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내가 보자. 그랬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26절부터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죄로 가장 먼저 무슨 죄를 지적합니까? 오늘날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동성애 문제를 지적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 당시에 동성애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로마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의 초대 황제 15명 중에 무려 14명이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 동성애를 하는 거죠. 혹은 양성애를 하는 거죠. 양성애는 그냥 뭐 남자든 여자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자도 사랑했다, 여자도 사랑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단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오히려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방인들 그들이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그들이 버렸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역행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이죠. 분명히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면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당연히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동성애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해가면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이제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그냥 코앞에 놓인 그냥 당면 과제입니다. 단순히 저들은 불쌍해 어떤 동정심으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치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혐오하고 어떤 증오한다라고 해서 그 동성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복음은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유대인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방인의 죄를 이제 했다면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민족. 할례 표식을 소유했고 이방인들은 할례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들의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부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보다 신앙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종교의 껍데기를 쫓아서 살아갔지 본질적인 것 관심 없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이고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들도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던 그런 하나님의 민족의 사람들이 너희들도 복음이 필요해. 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필요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3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무엇이 공급해질까? 여러분,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다라고 쭉 말씀하다가 이제는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의의 공급, 구원, 복음, 이제 복된 소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장 중반에서부터.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이제 복된 소식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한 의를 예비하셨고, 사람들은 그저 믿음으로 값없이 그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들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안 좋아하세요? 네, 우리가 5월 첫 주 가정주일에 점심도 맛있게 만찬 먹고 나서 온 세대 한마당 잔치로 해서 뭐 이렇게 공짜로 커피, 음료수, 아이스티, 뭐 미숫가루, 솜사탕, 팝콘 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공짜니까 더 맛있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날 공짜라서 많이 먹었습니다. 솜사탕 한 5번 먹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놀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구원이, 그 영생의 은혜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1번을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밖에 있는 인생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이 이제 하나님의 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 은혜, 감사 누리게 하는 것, 이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 2번 3장 27절에서 4장 25절까지가 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제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거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잘 봐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요, 애시당초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아직 바뀌기도 전입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낳기도 한참 전이고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자마자 야, 너 대단하네. 너 됐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는요, 율법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명시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화평이라고 합니다.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갈등이 없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당하게 되죠. 화평이 없어요. 사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환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매일매일이 고민과 염려가 되고,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인내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고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는 말. 설명드릴게요. 저 사람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계기로 연단되어서 저 사람 변했어. 그때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더니 저 사람 변했어. 이제는 보통 일에는 꿈쩍도 안 해.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떠한 특별한 일을 계기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연단되었다라는 것은요, 입증된 성품, 달라진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인내를 겪어내면서 연단되어진 품성이 연단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소망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인내 시간을 통해 연단되어지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데 소망을 뒀던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인내를 겪으면서 연단되어져서.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복음은 소망과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힘들고 그런 고단한 삶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연단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고,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 믿은 후의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 믿기 전에 보던 눈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5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읽어 오시는 겁니다. 숙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읽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각 장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 9쪽에 있는 그 개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 있구나, 초점은 어떻게 되는지,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숙제 해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배운 말씀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구원하셨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자발적인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